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처음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깨어져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서 두 돌판에 계명을 써주신 사건,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행군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를 또는 근거를 제시하고 또 권고하는 세 번의 반복된 내용이 제시되어 갑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네 개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그러셨습니다.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 하셨고요. 그리고 만들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이건 나무괴는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법궤입니다. 법궤. 그 법궤를 이제 만들도록 하시고 법궤 만드는 모든 식양을 주께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2절에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두 돌판에 다시 써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법궤에 넣으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조각목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지시해 놓고 그리고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랐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이게 처음 주실 때 얘기죠. 처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이르셔서 그때에 나를 불러서 쓰셨던 그 십계명 그대로를 다시 4절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 내가 만든 궤라는 것은 모세가 직접 만든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받은 뜻에 따라서 모세가 지시하여 만들었으니 모세가 내가 만든 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법궤 안에 있는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된 계명의 뜻이요 우리가 또 마땅히 지켜야 될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어지는 말씀이다 라는 내용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까닭은 이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 이제 진군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회고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이 말씀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진군하여 정복하게 된 참된 목적이 이루어진 것임을 미리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가게 되면 6절부터 전체적으로 한 9절까지 내용에는 본문에 괄호가 쳐 있어요. 괄호가 쳐 있으면 내용이 전개되어집니다. 6절부터 9절 사이에 이 괄호가 쳐 있는 내용은 이것은 아마도 이제 전체 모세의 설교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요 6절부터 9절은 일종의 삽입된 거 아니냐. 본래는 설교의 흐름상 없어도 되는 부분이 이제 끼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뜻을 이제 편집적인 모양을 나타내 보려고 일부 번역본들에는 표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번역본에는 이제 그 괄호가 없이 그대로 써이었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사실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가기 전에 준비사항으로 모세의 설교 내용 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으로 봐도 된다라는 의견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하죠.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직임을 맡았더라. 직업을 맡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게 되면 레위 지파의 구별과 그들의 성막봉사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몇 군데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실 때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자,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 시내가 많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국고다와 욥바다가 여러분 그 지도에 보니까 어떠신가요? 어떻게 좀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거기 보니까 밑에서 맨 아래 홍해 되어 있죠. 그 위에 시내산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 오른쪽 위로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다음에 디베라, 그 다음에 쭉 이어서 하세로, 그 다음에 욥바다가 나오죠. 욥바다 그 코너에 엘랏 있고, 거기서 쭉 올라가면 가네스 바네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 시내산을 찾으시고 가운데 밑에서, 그래서 오른쪽으로 기울기 따라 쭉 올라가시면 그 바다가 코너에 딱 만나는 지점에 욥바다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이제 쭉 일렀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바다에 이런데 거긴 시내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점에 시내가 많아서 물이 풍요, 거기 물이 좀 많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요때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요쯤에서 레위지파를 구별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을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제 6절에선 제사장직이 계승됐다는 걸 확인하고 7절과 8절로 이뤄서 레위 지파에 대한 사역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어요. 9절에 가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두 돌판을 복귀해 두었다는 얘기를 하고 제사장 대제사장직을 다시 확인시키고 레위 지파를 말하는 것은 이제 10절 이하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진군을 해 나감에 앞서서 가장 모든 행군에 앞장서게 될 그 하나님의 법궤와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성막의 행렬,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그 중요성, 그 의미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10절을 가게 되면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40주 40야를 다시 모세를 불러내서 모세가 중보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패역성과 그 악함에 불구하고 하나님 참아내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주리한 맹세한 땅에 그들 차지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셨다는 사실 환기시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10장의 내용은 11절까지 가게 되면 너희는 악했고 돌판을 다시 받아야 될 만큼 처음 받은 돌판을 깨버려야 될 만큼 너희가 악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약속의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루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느냐. 그러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여야 마땅할까? 이제 12절부터가 이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를 차근차근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될 권고를 하기 이전에 이 명령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원리적으로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네가 행할 것이 뭐냐? 그의 모든 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는 것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추상적 개념 같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주신 모든 도를 행하는데 사랑의 마음이며 경외의 마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걸 하나님 주신 도를 행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 과중한 짐이요 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입니다. 결국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이요 주님의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길임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14절부터 이제 첫 번째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들과 또 권고의 내용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제시되게 되어집니다. 14절부터 보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하늘도 그리고 땅의 모든 것,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 그러니까 만드신 모든 천지와 그 안에 가득 찬 충만한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또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에 너희를 만민이 택하셨으니 오늘 같으니라. 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두 번째,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와 관계가 어떠냐? 모든 만민 중에서 너희를 특별히 기뻐하시고 선택하셨다. 하나님, 모든 만유의 주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로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민 중에서 너희를 사랑하여 택하셔서 너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으니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냐. 그 하나님의 위엄과 너희를 한 사랑을 생각하라. 첫째는 창조주의 권능과 위엄을 생각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를 그분 하나님께 너희를 사랑하심을 생각하라.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어때야 될까요?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마땅한 말을 이렇게 순종을 권고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주 앞에서 할례 받은 것처럼 열어놓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를 섬기는 생태가 되어져.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생명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고 너의 영혼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이 곧아서 교만한 상태로 있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권고상 명령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말한 다음에 너희가 해야 될 적용이 무엇이냐? 마음의 할례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첫 번째 권면의 제시입니다. 두 번째는 17절부터 나오는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뭐죠? 신 중에 신이시요 주 가운데 주시다.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 신이 있고 여러 주가 사실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신 가운데 신이요 주 가운데 주시라는 말은 다른 것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신이시요 이런 뜻이에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 사람을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유일하며 전능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는 뭐냐면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요약해 주죠. 그 권능에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 그리하여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나 보고 뇌물 받지 아니하시니 공의로우시다. 이 두 가지를 딱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 그러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의 참된 뜻은 뭐냐면 공의롭게 행하고 사랑으로 그 율법을 이행할 때 하나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실천적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적용의 한 사례를 든 것이죠. 이걸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은 또 모든 율례는 공의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본래 주신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져요.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모든 명령을 보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지킬 때 내가 살인 안 했어 라고 지킨 것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탐욕과 내 중심의 분노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공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자비롭고 너그럽고 인내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지 아니한 탓에 살인하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려면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 공의롭게 행해야 돼요. 정직히 행해야 돼요. 외모를 보거나 뇌물 받지 아니하는 형태로 상대방과 관계를 유지시키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고아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떡과 옷을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할 때 그럴 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이다.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어떤 이유는 그런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못하나 안식을 안식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가? 형식적인 계율을 지켰다는 것을 의롭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임을 생각하여 정직하며 바르게 행할 것이요. 또 그것을 원칙적으로 해서 공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그네를 또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그대 권면한 율법에 대한 주신받은 하나님이 어떤 분을 생각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주신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제시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 살피는 것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20절부터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 내 하나님이시라. 여기 권고가 먼저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 이름 맹세하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여 내 맹세하는 바가 주께서 내 맹세의 정당함과 옳음을 아십니다. 라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여 너의 찬송이여 너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그를 의지하며 그의 이름으로 그 앞에서 정직하게 맹세하고 그를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맺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제 이것이 권면이에요.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2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너의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순종의 이유는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죠. 겨우 70인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200만이 되는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됐고 또 그들을 거기서 450여 년간 보호하시고 지키셨으며 그리고 광야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계속 놀랍고 두려운 일로 출애굽 과정 때부터 말이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생각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가진 경외하고 섬기고 친근히 그의 이름을 맹세하고 의지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10장에까지는 전체적으로 내용이 쭉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신명기는 다른 식으로 부를 때는 거듭되어 주의 말씀을 다시 베풀어 주는 것으로 신명기 말씀의 뜻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의 또 다른 이름은 순종의 책입니다. 순종의 책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순종을 명하는 책이시다. 이렇게 결국 모세 전체 설교집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 신명기 내용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고 돌보시니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인생에 마땅한 본분일 뿐 아니라 인생이 복을 누리는 절대 유일의 길이고 우리가 나갈 길이며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허물을 용서받고 주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의 뜻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